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교 개혁일입니다. 특별히 프랑스 개혁교회의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동강교회는 참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날짜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특별한 날 여러분들 뵙게 되었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다부지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개혁 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엇이 개혁되어야 되는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삶 속에서 개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에 다녀오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따 선교사님 통해서도 또 들으시겠지만 저희 장로교회가 시작된 깔뱅 목사님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는 아주 긴 교회 역사 속에서 박해와 어려움을 견뎌낸 교회입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마크 프레드릭 뮬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또한 통역해 주시는 우리 안태영 선교사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젊은대 신학교를 마치고 북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아랍권에 있는 사역을 하시다가 프랑스에도 계시고 하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프랑스권까지 품고 선교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특별히 오늘 우리 동강교회를 방문해 주시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프랑스 말 저한테 한번 배우셨죠?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 다 알잖아요. 뽕주. 네, 나오실 때 한번 뽕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이쪽까지 오시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봉주. 아니면 요거를 쓰게 해드리죠. 요거는 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사합니다. 프랑스 목사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2명과 손주가 4명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여기 한국 오시기 전에 한 두세 달 전부터 한국 준비하시느라고 한국어를 두세 달 전부터 공부하셔서 지금 이제 읽고 쓰는 거는 다 하셔요. 예. 한국어가 원래 이게 사실은 그 발음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읽는 거를 조금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읽고 쓰는 걸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여튼 뭐 혼자서 서울을 다 다니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보다는 오늘 또 종교개혁주라서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종교개혁이 시작된 땅이 이제 프랑스 땅인데 이 프랑스의 그 개신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마치고 제가 약간 또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Mon ministère pastoral a commencé en 1989. 네, 저는 1989년도부터 제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Au cours des 30 années passées, j'ai reçu des mandats très différents, en ville ou à la campagne, en province ou dans la capitale, Paris. 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수도와 또 지방에서 그리고 그 아주 큰 도시와 또는 아주 시골 지방에서도 다양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Après avoir travaillé sur une thèse de doctorat, j'ai été missionnaire au Nicaragua pour enseigner en faculté de théologie.
예, 제가 이제 그 프랑스 내에서 학위를 마친 다음에 박사 학위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니카라과에 있는 프랑스 개신교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J'ai aussi été responsable missionnaire à Paris pour les églises luthériennes et réformées de France.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에서 이 해외 선교 그 본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루터 교회와 프랑스 개혁 교회가 연합해서 세운 해외 선교 본부에서 책임자로서 또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Actuellement, je suis responsable du service des prédicateurs laïcs, il faudra expliquer, Oui. de l'Union des églises protestantes d'Alsace et de Lorraine, une région qui se trouve à l'est du pays. 예, 이제 이 동쪽 지방에 이분은 프랑스 땅이 이제 우리나라의 한 5배 되는 큰 땅인데요. 스트라스부르, 알자스, 로렌 지방에 우리 옛날 교과서의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그 소설이 배경이 된 그쪽 지방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네,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은 평신도 연구원, 평신도 지도자 재교육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평신도 지도원이라고 하면 저희 한국 교회로 따지면 이 우리 그 집사, 장로, 권사 이런 평신도 지도원이 아니라 프랑스는 지금 현재 목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 한 도시에서 한 교회만 맡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맡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을 방문하고 그 교회가 한 달에 한 번밖에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세 주는 그 교회에서 평신도 설교자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평신도 설교자가 뭐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추천을 하고 그리고 노회가 받아들이고 총회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평신도 지도자를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1년에도 반드시 또 몇 시간 이상 그 신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평신도 설교자를 양성하는 지금 교육을 이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Je m'intéresse particulièrement à la diversité des expressions de la foi dans le monde, de la foi chrétienne, et aux échanges interculturels. 예, 저는 이 해외 이제 니카라과 선교 경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한국에 온 것도 저는 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또한 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인 그런 문화와 이런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ujourd'hui, en France, le renouvellement du témoignage chrétien est vraiment nécessaire. 예, 오늘날 이 프랑스는 또 역시 이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 프랑스 교회도 새로운 그 복음 운동과 이 갱신 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Et j'essaie de porter cette préoccupation avec une revue protestante de missiologie qui s'appelle Perspectives missionnaires et j'en suis le directeur. 예, 지금 그래서 저는 이 프랑스에서 유일한 그 선교 잡지인 백섹티프 미시오네라고 하는 이 선교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Une des raisons de ma présence en Corée, outre le fait que je voulais découvrir la Corée, c'est de préparer un numéro qui sera consacré au christianisme coréen, à son histoire, à ses réalités contemporaines et à son esprit missionnaire. 예, 제가 이 한국에 온 이유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좀 알고 싶고 한국 교회의 그 상황과 그리고 한국 선교에 대한 그 정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영성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Alors je voudrais en quelques mots vous dire, vous présenter ce qu'est le protestantisme français, son histoire et sa réalité aujourd'hui. 예, 저는 지금부터 이 프랑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프랑스 개신교의 역사와 또 오늘날 이 프랑스 개신교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out d'abord, une première partie où j'évoquerai la réformation, la persécution et la libération. 예, 처음에 이 프랑스 개신교 역사를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 개혁, 종교 개혁, 그리고 그다음 이어지는 핍박, 그리고 다시 이 자유롭게 되는 종교의 자유, 이 개혁과 핍박과 자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est une période de 3 siècles. 예,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시대가 우리 프랑스 개신교에 있었습니다. Alors entre 1517 et 1789. 그때가 1517년으로부터 약 200년이 좀 넘는 300년 가까이 된 1789년 동안 이 세 가지 이 시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 réformation survient en Europe occidentale dans une réalité qui est catholique romaine. 예, 처음에 이 종교개혁은 이 개신교가 아니라 이 로만 카톨릭 내부에서부터 개신교의 이 개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Et le mouvement réformateur est impulsé par une première génération de théologiens et de leaders. 예, 종교개혁은 첫 번째 이 1세대 신학자들과 1세대 그 개혁가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Donc en même temps, à la même époque, en Allemagne, il y a Luther, en Suisse, Zwingli, en Alsace, là où je vis, Bucer, en France, Farel, et en Angleterre, Cranmer. Et on peut aussi évoquer le mouvement ménonite. 메노니트. 처음에 이 참 신비스러운 것은 이 종교개혁이 처음 그 1세대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느 한 지역, 한 나라, 한 곳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는 루터가,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알자스 지역에서는 마틴 부처,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귀욤 파렐, 영국은 크레머, 그리고 메노니트, 그리고 이제 이 재침례파도 이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이런 종교개혁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Donc ça veut dire que c'est un mouvement qui est très divers. Il y a une grande diversité et qui va rester divisé très longtemps jusqu'à aujourd'hui. 예, 이 종교개혁은 오늘날까지 상당히 이 광범위하고 넓게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Ensuite, si on veut caractériser ce qu'il y a de commun à tous ces mouvements, c'est le fait d'affirmer l'autorité de l'écriture biblique et d'affirmer aussi, comme le fait l'apôtre Paul, d'affirmer la justification par grâce, par la foi en Jésus-Christ. 예, 이렇게 이 어떤 한 군데 지역에서만 종교개혁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각각의 떨어진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이 일치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이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신, 이 두 가지가 각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그 형태로 일어났지만 이 두 가지는 아주 일치했습니다. En France, le protestantisme majoritaire se réclame de Jean Calvin, qui est un théologien réformateur de la deuxième génération. 예, 프랑스의 이 주된 종교개혁은 장 깔방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장 깔방은 이런 첫 번째 종교개혁 세대가 아니라 두 번째 종교개혁 세대였습니다. Donc Calvin est originaire du nord de la France, où il a grandi, où il a fait ses études. 예, 깔방은 이 프랑스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Et il est surtout connu pour avoir développé le protestantisme dans la ville de Genève, en Suisse, et puis pour son œuvre majeure, l'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qui va influencer le protestantisme pendant des siècles jusqu'à aujourd'hui. 예, 이 장 깔방은 특히 스위스 제네바의 개신교를 세우는데 특히 기여를 많이 했고, 이 깔방이 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프랑스어로 이 신학을 정립하고 또 프랑스어로 이 신학 책을 정립함으로 인해서 이 신학 이 용어와 그리고 불어에 있어서의 그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Pour parler précisément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je veux évoquer trois phases. 예,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세 가지 그 파트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Tout d'abord, l'émergence du mouvement dans la controverse et dans la violence. 예, 아주 첫 번째는 이 controverse, le débat. 이 논쟁에서 이 폭력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Au départ, les idées protestantes vont se diffuser dans toute la société. Il va y avoir là une discussion, un débat, un intérêt même. 처음에는 이 개혁교회 신학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 다 이 개혁 신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Mais cela va provoquer des remises en question. Cela va remettre en question les traditions, remettre en question le pouvoir dans l'Église, des chefs de l'Église. Et donc, il va y avoir une opposition assez virulente, assez forte, qui va déboucher sur 50 années de violence et de guerre. Et ça va donc marquer un coup d'arrêt
à l'essor du protestantisme, qui ne va pas se développer. 이 처음에 종교개혁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워낙 셌기 때문에 이 캐톨릭의 종교개혁자들에게 의문과 질문, 그리고 어떤 이런 개혁 정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강한 억압과 핍박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50년 동안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났으며, 그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이 이 중단이 되고 위기를 겪게 됩니다. Et les guerres religieuses vont s'arrêter parce que le roi de France, qui s'appelle Henri IV, va promulguer un édit qui va donner des droits à la minorité protestante. 이 50년 동안에 이제 종교의 억압과 종교 전쟁과 핍박이 있다가 비로소 엉리 사세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에 대한 신앙의 영향을 받는 왕에 의해서 이 낭트 칙령이 발표되고, 그리고 부분적인 종교의 이제 자유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Et donc on appelle ça un édit. Ce sera un édit de tolérance qui va accorder quelques libertés aux réformés qu'on appelle alors les huguenots. Et l'État est catholique, le roi est catholique, mais il y a des citoyens qui peuvent être protestants. 예, 이 에디트 낭트라고 하는 것은 이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톨레랑스, 즉 이 관용의 칙령인데, 이 관용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부분적인 종교의 그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다시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개신교도들은 공무원이 되지 못했고, 개신교 그 자녀들은 대학을 가지 못했고, 개신교 자녀들은 절대 그 수도인 파리에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물론 금지되어 있어. 그런데 이 넝트 칙령에 의해서 개신교들에게 부분적인 자유가 주어져서 이제 개신교도들이 대학도 가고 또 법대도 갈 수 있고 이제 공무원도 될 수 있는 자유가, 그리고 예배를 파리를 제외한, 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리는 절대 그 수도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했고, 그 지방 파리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가 주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Pendant un siècle à peu près, il va y avoir une paix religieuse en France. 예, 그래서 한 100년 정도의 동안의 기간 동안 이 종교적인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Le protestantisme à cette époque-là est concentré dans les villes. 예,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는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Les membres des églises sont surtout des intellectuels, des artisans qui ont une compétence, qui sont spécialisés, et puis des entrepreneurs. 예, 그래서 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들은 이 깔병의 그 종교 개혁 정신이 뭐냐면 직업 소명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직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직업에 있어서의 베스트가 되는 것이 이 개혁 신학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개신교 사람들은 각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였고 고위 공무원이 있었고, 모든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이 재능을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Mais les conversions sont interdites. Un catholique n'a pas le droit de devenir protestant. 종교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절대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것은 금지시켰습니다. Donc les huguenots sont isolés, ils ne peuvent pas se mélanger avec les catholiques. 예, 그리고 이 개신교도들은 절대 캐톨릭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분류해서, 혹시 이제 전도하고 그렇게 할까봐 절대 개신교가 캐톨릭을 만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은 개신교들만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Et un roi va décider de supprimer le protestantisme en France, c'est le roi Louis XIV. 예, 이런 그 부분적인 종교가 자유주의인데 이 종교의 자유가 끝나게 되는데, 소위 프랑스의 태양왕이라고 하는 루이 14세의 루이 XIV. Louis XIV, c'est le roi de Versailles, le roi Soleil. 루이 14세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종교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개신교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Il va révoquer l'édit de tolérance qu'avait promulgué son ancêtre Henri IV. 예, 그 엉리 4세가 세운 이 넝트 칙령을 루이 14세는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Et donc le pouvoir politique, l'État, le roi, va imposer une seule religion en France, le catholicisme. 이 루이 14세는 그 나라 전체에 단 하나의 종교만을 허락했는데 그것이 캐톨릭이었습니다. Et donc ça va être un siècle de persécution. 예, 이제 드디어
이 고난과 이 핍박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l'État va réprimer toutes les expressions du protestantisme. 예, 국가는 개신교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컨트롤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Interdiction de la diffusion de la Bible, destruction des lieux de culte protestants, des églises protestantes, arrestation des pasteurs, les enfants sont enlevés à leurs parents et les parents vont être ou bien mis en prison ou bien envoyés dans les galères où ils trouveront souvent la mort. 예,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성경을 배포하는 것,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다 금지했고, 그리고 예배 장소, 개신교들의 모든 교회와 예배 장소는 전부 다 파괴했고, 그리고 그 부모들은, 남자들은 사형을 시키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노예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했습니다. À peu près un protestant sur quatre, le quart des protestants de France vont quitter la France, ils vont prendre l'exil et trouver refuge dans les pays protestants voisins, en Suisse, en Allemagne, aux Pays-Bas ou en Angleterre. 그래서 이 개신교의 약 4분의 1이 주변 이웃 국가들로 다 추방이 됐는데,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등지로 이 개신교들이 다 추방이 됐습니다. Certains vont se convertir au catholicisme, mais de façon de façade, ils ne vont pas le faire vraiment, et ils vont pratiquer leur foi de façon clandestine. 이러한 그 극심한 핍박과 탄압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거짓으로 개종하는,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개신교도 있었지만, 하지만 많은 개신교도들이 은밀하게 자신의 신앙을,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간직한 채 유지했습니다. Et il va y avoir un grand tournant qui va ouvrir une nouvelle phase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c'est la Révolution française de 1789, avec la promulg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la liberté religieuse accordée à tous les citoyens. 예, 이러한 그 종교적인 핍박의 시대를 100년을 겪은 다음에 비로소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종교의 자유가 개신교도들에게 프랑스 혁명으로 해서 이제 왕들이 다 이 목에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이제 사라지면 이런 그 왕정 국가가 사라지는 이제 그러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반면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Avec cette nouvelle étape, la Révolution française, l'État va s'émanciper des églises, 예. des autorités religieuses. 당연히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의 자유가 이제 주어지면서 이전에 이제 혁명을 통해서 그 이전에 종교 국가가 종교와 밀착돼 있던 것에 대한 이제 이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는 독립되는 시대가 이 프랑스에 다가왔습니다. Pour donner un exemple, l'État va créer des écoles qui seront des écoles républicaines sans religion. 예, 이전에 프랑스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캐톨릭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캐톨릭 학교였는데 이 혁명 이후에 공립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프랑스에 생겨나면서 종교적인 색채가 사라진, 오늘날 우리 그냥 종교적인 그 분위기 색채가 완전히 사라진 공립학교가 프랑스에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À cette époque, la France, le pays de Calvin, est un pays qui reste catholique. À 98%, il y a 2% de protestants. 예, 이렇게 지금 이 개신교가 이제 핍박, 그리고 추방, 그리고 이제 혁명,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가 되어가고, 프랑스, 이 깔병의 나라인 프랑스는 이 개신교가 2%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그 개신교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Mais même si c'est une toute petite minorité de 2%, c'est une minorité très influente à la fin du XIXe siècle, parce que des protestants vont devenir des ministres ou des hauts fonctionnaires très influents dans l'État. 예, 프랑스는 이 개신교들이 2%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개신교들이 이 어떤 상당히 당시에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2%밖에 되지 않는 개신교들이 그 나라 정부에 상당히 고유 관리를 차지해요. 제가 오면서 목사님하고 제가 좀 지하철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전체 국민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이 그 장관 수의 절반이 다 개신교도들이었고 그 큰 대기업의 고위 관리는 다 개신교들이었답니다. Le moitié le nombre de ministères ils sont de la protestants. Troisième République, à la fin du 19e. Oui. oui. Ok. 예. Oui. Donc, ces protestants vont influencer l'État et ils vont permettre la promulgation d'une loi en 1905 qui va séparer complètement l'État et les églises. 예,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프랑스가 1905년도에 아주 구체적인 1905년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데 정확하게 이 개신교와 종교를 분리하는 그 법을 세웠습니다. Sauf exception, en France, aujourd'hui encore, l'État ne peut pas donner d'argent aux églises. C'est interdit par la loi. Il ne peut pas donner d'argent. Pour l'association, non? Non, il ne peut pas. Pour l'Église. Pour l'Église. 1901, non. Oui, mais pas 1905. 1905. 그러니까 이제 이분 말씀은 그 1905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면 그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어느 종교든지 공공장소에서는 그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프랑스에서는 노방전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장소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 개신교의 그 기독교의 종교 색깔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방전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지되어 있냐면 여러분 프랑스에 가시면 그 전도하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이런 좌판에다가 교회 주보나 기독교 전단지를 꽂아놓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를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순간 이거는 불법이라서 바로 벌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의지로 이 용지가 무엇인지 묻고 가져가는 것은 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의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뽑아가지고 꺼내주면은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 노방전도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종교든지 이 1905년법에 의해서 공공장소에는 이슬람이든지 캐톨릭이든지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결코 절대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신론자가 사는 곳이 이 프랑스입니다. 오케이? Je explique pour la loi de 1905. Ouais. Alors, pendant cette période 19e, 20e siècle, le protestantisme français va être missionnaire à l'étranger parce qu'il y a un empire colonial français important. 예, 이제 19세기, 20세기에 프랑스 교회가 이 프랑스 국가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식민 통치 시절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도 56개 나라 중에 34개 나라 정도가 프랑스 식민지 국가인데 동시에 프랑스 교회가 식민지와 함께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식민지 지역에 여러 많은 프랑스 교회들을 세우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Donc beaucoup des églises protestantes africaines aujourd'hui, les plus anciennes, ont été fondées par des missionnaires français. 예,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상당히 많은 수의 교회들이 이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 교회가 아프리카에 세운 프랑스 교회들입니다. Mais en France, il n'y a pas de mission protestante possible.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가 당시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인도차이나의 식민 통치를 하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러나 1905년법에 의해서 프랑스 내에는 전혀 전도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Jusqu'en 1960, 네. les protestants restent protestants, ils se marient avec des protestants, et les catholiques sont catholiques, ils se marient avec des catholiques. Il n'y a pas de mélange. 60. 이분 말씀에 1960년도까지도요. 개신교는 반드시 개신교인들과 결혼했고 캐톨릭 신자들은 반드시 캐톨릭 신자들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Alors, à partir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il va y avoir un mouvement de sécularisation très profond de la société française. 예, 프랑스 사회에서 이제 드디어 아주 빠른 세속화가 드디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Les institutions ecclésiales aujourd'hui sont devenues marginales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Et les croyances religieuses, les gens ont des croyances, mais ils n'appartiennent pas nécessairement à des communautés religieuses, à des institutions religieuses. Ils sont croyants tout seuls, mais les églises sont très marginales dans la société. 예, 그러면서 이 프랑스 교회와 프랑스 이제 이 세속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프랑스 교회가 그리고 프랑스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기관들이 이 어떤 이 사회로부터 상당히 점점 소외되고 이제 고립되어 가는 왜냐하면 이게 세속화가 막 진행되는데 교회가 그 세속화에 이제 발을 맞추지도 못하고 시대를 앞서가지도 못하고 1905년 법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전도도 못하고 사회가 점점 이 사회로부터 프랑스 교회가 고립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À partir de 1968, il y a un mouvement social, un mouvement idéologique très très fort qui va changer la société. À partir de 1968, les autorités religieuses n'auront plus d'influence sur la société française et les églises protestantes catholiques vont commencer à décliner. 1968. 1968. C'était le mouvement Mai 68, des étudiants, des ouvriers. accepté par l'autorité. C'est fini, plus d'autorité. 그 프랑스 최근 근대사에 1968년 그 운동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포털에 쳐보시면 1968 프랑스 치면은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소위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민주화 혁명이나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뭐 촛불 혁명 뭐 이런 이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큰 운동이 1968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촛불 혁명도 어떤 이 대통령의 권위 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의 권위 이 사회에 대한 상당히 반감이 있잖아요. 프랑스는 이미 1968년도에 이런 이 촛불 혁명 이런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말 모든 그 권위가 다 추락하게 됩니다. Le protestantisme européen aujourd'hui, dans ce contexte de déclin, eh bien, s'unit. Les luthériens et les calvinistes se sont unis.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프랑스 교회가 너무 이렇게 힘이 약해지니까 프랑스 이 개혁 교회와 루터 교회가 서로 다른 교단이죠. 요즘에 이 교단 간에 이제 그 협력하는 합치는 이제 지금 그 시즌을 맡고 있습니다. Je suis luthérien. 예, 이 목사님은 루터란 교회 출신입니다. 루터 교회 출신입니다. Mais je travaille au service de l'Église réformée aussi et 예. luthérienne, les deux. 예, 근데 하지만 이분은 지금 이 개혁 교회 소위 순복음 교회 목사 출신인데 지금 오늘 부천 동강교회 와서도 일하고 전도사로 일하고 부목교회가 부천 동강교회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우리 장신대 우리 장로교 출신인데 여기로 따지면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순복음 교회 출신도 있고 침례교 출신도 있고 이제 막 이래 왜냐면 너무 소수가 돼서 누구 너너 이렇게 따질 단계가 아니라. Au niveau européen, luthérien, réformé, calviniste, donc presbytérien, on pourrait dire, méthodiste, morave, sont en pleine communion. 예, 지금 감리교, 메토디스트, 이 루트란 개혁교회가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서 최근에 이분들이 합쳤습니다. Donc il n'y a plus de division.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눠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En France, les luthériens et les réformés ont créé des églises unies.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루터 교회와 이 개혁 교회가 제가 이제 개혁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장로교단을 이야기하는 이 루터 교회와 장로 교회가 최근에 하나의 교단으로 합쳤습니다. C'était en 2013. 예, 2013년도에 합쳤습니다. Dans le contexte de déclin des églises, l'œcuménisme est très développé entre protestants et catholiques. 이 종교가 이 교회가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종교는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이 모두 다 약간 쇠퇴를 하면서 이제 에큐메니칼 세계 교회 연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En général, il y a des relations très fraternelles entre catholiques et protestants aujourd'hui.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캐톨릭이 핍박하고 개신교가 거기에서 저항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엔 서로 이제 종교적으로 전부 다 이 세력에 기울게 되니까 개신교 내에서는 여러 교파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도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Le protestantisme français aujourd'hui a augmenté un peu de 2%, il est passé à 3
3,5% de la 예, population. 최근에 프랑스 개신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2%에서 지금 한 3%, 3.5%까지 좀 성장했습니다. Et la raison, c'est l'arrivée de populations étrangères, de populations immigrées. 예, 이 개신교가 성장한 이유는 그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내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 작년에 60만 명의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주도에 500명의 예멘 난민이 500명 지금 들어온 거 가지고 한국에 들썩들썩거렸잖아요. 프랑스는 작년에 60만 명, 독일은 1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난민들 중에 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전에 식민지 때 거기다 세웠던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살았던 그 아프리카 난민들이 프랑스로 이민자로 오면서 이들이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 국민이 되고 프랑스에서 개신교 생활을 하면서 이 개신교 교도들이 지금 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t donc des églises évangéliques, des églises pentecôtistes, pas des églises réformées, se sont constituées et deviennent très importantes dans le protestantisme. 오늘날 이제 오순절 교회 그리고 이 순복음 교단 어떤 이런 그 좀 영적이 이렇게 뜨겁게 그 찬양하고 이런 그 교회들에 의해서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좀 프랑스가 좀 다시 한 번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Il y a plus de protestants chinois dans Paris qui prient le dimanche que de protestants d'origine française. Plus de Chinois. Non, non, non. Ils sont immigrés. Oui, il y a plus de Chinois protestants dans Paris aujourd'hui que de protestants d'origine française. 예, 지금 파리에서는 중국에서 건넌 중국 기독교인들이 또 파리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중국 크리스찬들이 이 파리로 프랑스로 이민을 와서 프랑스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Je dis un petit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케이. 예, 제가 한 10분 정도 잠깐 영상을 한 10분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 8월 말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남불에서 프랑스 목사님 10명 그리고 한국 목사님 10명이 처음으로 이제 한불 목회자 신학 그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프랑스 개신교들이 핍박받았던 현장들이 있는데 그 현장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우리 이 2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 프랑스 개신교의 그 신앙 그리고 역사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이제 신앙을 우리가 오늘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포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예, 저 가운데 분이 파트릭 까바넬이라고 하는 이 당대에서 최고의 그 개신교 역사학자입니다. 와서 오셔서 이제 그 강의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예, 우리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지금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포럼에 아주 어디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에요. 예,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중간에 간식 먹는 우리 가운데 분이 우리 마크 목사님이신데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다음 사진. 예, 같이 저기 이 밥을 계속 저렇게 밖에서 먹었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남불이라서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예, 다음 그쪽도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사진.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건 조별 모임 하는 시간인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떠난 지 19년 됐는데 19년째 제가 해외 생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뭐 한국말보다 불어를 더 많이 쓰고 하는데 저는 포럼을 하면 밥 먹을 때는 그냥 한국말로 밥 먹고 싶거든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만큼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싶은데 우리 유재상 목사님은 밥 먹을 때도 반드시 프랑스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영어로 지금 정말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재상 목사님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달 정도는 좀 이렇게 유럽에 오셔가지고
그 실제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우리 10명의 목사님이 왔는데 그 부부가 오셨어요. 한번 부부가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내외가 다 이 프랑스 목사들인 거죠. 근데 오셨는데 이분들이 올 때 자기 애가 지금 항상 사춘기 청소년인데 지난주에 교회 올 때 뭐 어깨에다가 나치 모양 문신을 하고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벌렁 누워서 자다가 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표정이 어두웠는데 우리 유 목사님하고 일주일 상담하고 나서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유 목사님 전공이 상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래서 제가 사모님은 상담 잘 해드리냐고 그랬더니 사모님만 빼고 다 상담이 잘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랬어요. 프랑스에 오셔가지고 프랑스 목사들 상대로 좀 상담을 해주면 좋겠다. 다음 사진. 우리 이제 하루는 저희가 한국 컵라면을 가져와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저 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같이 나누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저분들 강사 다음 사진. 이제 저분들이 이제 함께 다 참여했던 20명의 프랑스 한국 목사님들입니다. 다음 사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경건회를 했거든요. 같이 한 30분 같이 기도회를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저 가운데 파란 옷을 입은 분이 그날 우리 아침 경건회 때 말씀을 전해주신 여자 목사님입니다. 꼬망일 사펠르셀 봤어요? 혜진이라고 하는 우리 여자 목사님인데 저분은 목사님인데 도자기가 전공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옷이 지금 파란 옷을 입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사진. 자기가 도자기를 만들어 와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조그맣게. 다음 사진. 그래서 저분이 장시간 그날 기도회 하기 위해서 근데 또 파란 옷 색깔에 맞춰가지고 파란 옷을 갖다 놨잖아요.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좀 시각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목사님도 저렇게 이제 파란 옷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당회에서 유 목사님도 조금 약간 이 의상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음 사진. 저기가 이제 사막박물관이 뒤에가 우리 일행들이 다 사진 찍었는데 뮤제 데제어라고 하는 옛날에 위군어들이 아까 핍박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때 추방 가고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 파리에서 한 700km 남쪽에 엉두즈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마을을 집 하나를 그대로 3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보존해 있습니다. 그때 300년 전에 그분들이 개신교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와서 살던 그때 만들었던 성경, 숟가락, 밥그릇 모든 것들이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부천동관께서 한번 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저기가 이제, 저거를 이제 뮤제 대제, 원래 뮤제가 박물관이고 대제가 사막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저기를 뭐라고 그냥 광야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저런 광야에서 그냥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 시절을 개신교의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저 장소에서 300년 전에 이 개신교도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들입니다. 다음 사진. 유 목사님이 바로 개신교가 예배 설교했던 목사들이 그 장소에서 그날 이제 프랑스 목사님 대상으로 설교하는 그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지금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월 1년에 첫 번째 주일, 9월 첫 번째 주일날, 이 전 세계로 추방된 이 개신교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주일, 9월달 첫 번째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이 개신교 후손들이 저 광야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이제 예배 드리기, 우리 한국에 소신 10명의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이 이제 저 예배에 이 성찬 집례위원으로 같이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목사님들 다음 사진. 그 예배 때 참석한 이제 성가대 악대 팀입니다. 다음 사진. 찬양단들이고 다음 사진.
이제 예배 모습이 그냥 의자도 없고요. 그냥 다들 자기가 의자 뭐 돗자리 가져와가지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300년 전에 자기 이 조상들이 그 신앙생활하던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게 300년을 300년 기독교가 지금 300년째 300년 400년 그 후손들인 거죠. 예, 다음 사진. 예, 이제 여자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성찬하는 모습이고, 예, 다음 사진. 똑같은, 예, 저건 다음 사진. 이제 이 개신교도들이 그 핍박을 받는데 저게 이제 체포영장입니다. 다음 사진. 예, 저게 다 이제 체포영장이고, 뭐 추방도 15일, 그때 루이 14세가 15일 안에 개신교도들은 다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추방명령, 그 300년 전에 그 원본이 지금 저희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들이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예, 그 당시에 이제 개신교도들이 자기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썼던 성경인데 맨 위에 보면 조그마한 성경이 있거든요. 저 위에 조그마한 것도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저렇게 왜 작게 만들었냐면 이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이 아까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여자들이 옛날에 머리가 다 길었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안에다가 저 성경책을 감추어서 들고 다니다가 그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머리 속에다가 성경을 넣기 위해서 성경을 저렇게 들고 다니는. 요즘에 여러분 성경이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 읽기가.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저런 핍박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개신교도들은 아까 남자들은 감옥에 가두고 했는데 감옥에 가두면 저 사람들을 갖다가 저렇게 쇠에다가 묶어가지고 저렇게 한 다음에 저 위에 쇠 막대기로 저 사람을 내려쳐가지고 매를 때려서 내장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패서 이 사람들을 사형을 시켰답니다. 그냥 한 번만에 그냥 딱 이렇게 뭐 목을 자르거나 뭐 이렇게 총을 쏘고 이렇게 한 번만에 쉽게 죽인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저렇게 다 터질 정도로 이 쇠막대기로 때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개신교도들이 두려웠겠습니까?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다음 사진.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 드릴 때 쓰던 강대상입니다. 왜 저렇게 돼 있냐면 저게 다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캐톨릭 군대가 지금 잡으러 온다. 그러면은 저 강대상이 다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그 조각을 다 분리한 다음에 교인들이 한 조각씩 들고 다 도망간답니다. 그러다 예배 드릴 때는 다 모여가지고 그 조각을 또 다 조립을 해서 저렇게 예배 드린다는. 예. 지금 한번 생각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누가 지금 잡으러 온다 그러면 이 마이크 이거 다 조립 분리해가지고 하나씩 들고 도망갔다가 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런 그 핍박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예, 아까 남자들은 노예선으로 잡혀갔는데 그 노예선에 그 당시에 잡혀갔던 노예선의 모형인데 저 노예선에 잡혀가면 길어야 2년에서 3년 안에 다 죽었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예, 다음 사진. 그 노예선에 잡혀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그대로 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여자들은 저런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저 감옥에 갇힌 여자 중에 저 그림에 나오는 가운데 있는 저 여자분은 마리 두량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38년 동안을 gat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 생각해 18살에 들어가가지고 54살의 감옥에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 군이 캐톨릭이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 믿음만 버린다고 한마디 말만 하면 풀어주겠다. 그러자 그 여자가 바닥에다가 다음 사진. 레지스테라고 하는 글자를 숟가락으로 포크로 새깁니다. 이게 뭐냐, 레지스테, 저항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포크로 레지스테, 저항하겠다라고 한 글을까지 새겨가면서 38년 동안 그 신앙을 지키는 현장이 이제 우리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포럼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저기 뭐냐면 아까 노예선 보여드렸잖아요. 그 노예선 안에서 어떤 글귀가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 노예선에 잡혀갔던 개신교 남자들이 거기다가 글귀가 있는데 여기 보면 Fais Seigneur que je regarde l'anneau de fer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주님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 손에 묶여 있는 쇠고랑이 결혼 팔찌로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내 발에 묶여 있는 쇠고랑은 당신의 사랑의 줄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예선에 잡혀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2년, 3년 안에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정도로 그 힘들고 암흑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노예선에서 발견된 구절이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손에 묶여있는 이 쇠사슬은 당신과 결혼 반지로 보이게 하시고 또 내 발에 묶여있는 이 쇠고랑은 당신의 사랑의 띠로 내가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프랑스 개신교 그 핍박의 그 모습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 부천 동관교회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이곳에 또 귀한 분을 보내주시고 이 종교개혁 주간에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온 그 현장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주님과 주님으로 하여금 내가 고난이 사랑의 줄로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